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 3, 4주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다시 로마서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런 말씀들 들어보셨지요? 중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3시간 반 떨어진 시골의 교회를 다녔어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국초를 타고 또 비둘기호 기차를 타고 3시간 반 떨어진 교회에 토요일 날 갑니다. 그러면 기차역에서 교회가 가까웠어요. 교회에 가서 그 토요일 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던 기도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청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쏟아놓습니다.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되게 무엇이겠습니까? 연애, 결혼, 직장, 진로, 또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작년 교구를 맡고 작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고민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장년 사역을 한 5년 정도 했는데 청년부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암 환자만 3명을 만났어요. 에너지가 쭉쭉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씨름하는 불신자, 암 환자. 그리고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지나는 그러한 지체. 그러면서 장년들의 수많은 또 문제와 가정의 어려움들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간혹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 중 많은 자매들은 목사님이 가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어깨도 토닥거려주고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럴 텐데 기도해. 기도할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오히려 좀 서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문제도 하찮아 보입니다. 사람들과 또 어떤 사건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 그냥 막 함께 뒤죽박죽 살아갈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자신의 모습도 보게 해주시고 그 상황도 환경도 처지도 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정말 그것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4장의 말씀이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대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아는 나라, 민족,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과의 친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 그 달콤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도와주심을, 힘주심을, 은혜주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붙들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기도 속에 갖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늦어서 못하는 일이 없으셔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떠한 문제도 하찮아 보입니다.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셨지요. 예수님을 보면 한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심으로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또 사역을 하는 내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희어 빛이 났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곳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대부분 그의 신성을 감추시고 그의 인성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분의 인성으로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야만 했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인성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지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많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모두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있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소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며 주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관한 4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4가지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관하여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청원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감사나 찬양이 아니라 모두 청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의 첫 번째 갈망, 너희의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전되어지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청원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성숙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는 벌써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군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의 기도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도 있고요. 하나님, 이런 염려도 있고 이런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 동안에 육적이고 영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에서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더디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는 수천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따라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이 있는 언어들을 길어 올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낯설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는 여러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육체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형제는 정말 연봉도 1억 넘게 받고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갔다 온 친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저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처지 속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일들 속에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집 나간 아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가정이 합쳐질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의 목적은 오로지 집 나간 아내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형제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으러 다닙니다. 신사도 교회, 예언하는 기도 교회.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대구에 있을 때 일인데요, 대전에 있을 때 일인데, 그 형제가, 목사님, 제가 그동안 11조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 했던 11조 다 제가 모아서 좀 자그마한 교회 헌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왜 그것을 멀리서 전화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도받으러 다니고 상담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아는 목사님한테는, 대전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는 목사님한테는 다 전화를 해요. 그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3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에 그 거룩함을 취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에 두십시오.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안도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불안정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시 않으셔요. 불안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요. 이 한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에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이름 그대로를 적을 수 없어서 다른 표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은 가까이 할 수 없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파테르,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셔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위험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빠이시면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러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요. 그렇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욱이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셔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우리가 간청할 때 언짢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고요함 속에 그렇게 있기를 원하셔요. 이것이 기도자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섬김의 정도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중립적이지 않아요. 내가 잘하면 나도 좋은 것을 주고, 내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나쁜 것을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으셔요. 하늘 아버지는 불의하지 않으셔요. 이 땅의 최고의 아버지보다 더욱더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이 땅의 아버지들은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또 필요한 것을 주고 싶지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 가운데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셔요. 끈기 있는 기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하시지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결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에 관하여 그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하늘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쉽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최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잘 돌보신다면 왜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때로 열렬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요청하지요. 왜냐하면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를 대접할 음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하는 이 사람의 이 요청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문이 닫혔고 아이들도 방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한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잤던 모양입니다. 또 유대인들 집 자체가 한밤중에는 어두워요.
창문이 나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문도 뭐 미닫이가 아니라 빗장을 걸어 이렇게 거는 것이지요.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그 친구는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 남자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간청 때문에 필요한 것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좀 인색해 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인내하는 기도. 그리고 아직 기도가 부족하니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렇게 목회자들이 권면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이 일면 타당합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간청하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끈질긴 이 기도, 이것을 강조하는 세 가지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다 현재 시제예요. 이 현재 시제는 끊임없는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러한 지속적인 행동을 3번이나 명령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10절에서도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단어가 응답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예를 들어서 집을 구합니다. 집을 찾아요. 그것은 마음의 소원함이지요. 그리고 집을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집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행동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을 찾았을 때 그 문을 두드립니다. 열릴 때까지. 그건 열심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구하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가장 단순한 요구예요. 그런데 찾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것은 열심을 나타내지요. 필사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친구의 이야기에서 다정한 아버지의 이야기로 옮겨가십니다. 분명히 떡 3덩어리를 구하는 이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간청하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 인내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11절서부터 13절에서 13절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귀찮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친구와 같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다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끊임없는 지속적인 기도 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주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뒤로 미루실까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응답을 뒤로 미루실까요? 11절에서 예수님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좋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 주시는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미루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정말 이 기도가 나의 정욕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네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이 기도가 주기도문과 관계되어져 있는가? 살피게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께서 이 지속적인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10절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르치심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지요. 예수님은 13절에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동일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좀 다르지요. 7절에서 구하는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도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어요.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은 열흘 동안의 철야 기도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풀려나서 교회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모인 장소가 흔들리고 그들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끈질기고 지속적인 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 무관심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탁월함과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셔요. 머리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 그분의 충만하신 역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가지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서 찬송을 받으실 것이기에
우리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내어 맡기고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간청하며 인내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보기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임을 알고 기뻐하셔요. 어저께도 전도하러 한 9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나갔습니다. 열매가 있나요? 캄보디아 땅에 가면 집문이 활짝 열려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도지 몇 장만 쥐어주지 그렇게 복음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낭망하지요. 그러나 그가 전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러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들을 권면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변화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된 본성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싫어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자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자를 세우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해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들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모든 신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리고 8절에서 인자가 올 때 이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어요. 물론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기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내하며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서로 공동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